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37의 언약을 붙잡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의 현장에서 기능 서밋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 문화 서밋의 작품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날도 새 날이고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은 창세기 39장이고 1절 6절, 그 중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제자, 유일한 제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제자, 뭐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메시지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이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영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적 인프라, 사회, 우리의 인프라라면 사회 간접 자본 이런 말인데요. 영적 인프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간접 자본, 다른 말로 하면 발판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자, 남북한의 차이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1972년 전에는 체제 선선을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비방했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았는 줄 알았지만은, 통계 수치에 의하면은, 세계 유엔 보고에 의하면은 1972년 전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남한보다. 그런데 1972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왜 그러냐?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수풍 수력 발전소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서 남한 땅까지 전부 전기를 공급하고 중국 땅까지, 만주 땅까지 공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69년도 또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속도로를 대한민국은 깔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철강 산업, 중소기업 이렇게 변하면서 중화학 산업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뭡니까? 72년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차이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만큼 인프라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북한이 시달리는 것은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 인프라 세 가지 메시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영적 플랫폼, 언약 가진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보셨고 언약을 보시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주셨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가 찾아온다면은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성공이 만일에 왔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빨리 기도 속에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안테나, 위성 안테나.
옛날에는 막 그 텔레비전 안테나 그 조잡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이오드로 만든 단파 방송, 라디오 방송 있기 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오기 전에 우리는 단파 방송, 그 단파 방송의 안테나는 땅에다 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셀룰라이드 안테나 시대입니다. 완전히 위성 안테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은 보좌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텔레비전 방송이 공급되고, 이제는 위성 안테나 시대가 되고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지금 모든 전파를 공급해가지고 전 세계 전쟁을 할 때 지금 위성 안테나에서 GPS 수신을 받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영적 위성 안테나.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뭡니까? 위성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위성 안테나 시대라는 말은 전 세계 237에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뭡니까? 요셉은 꿈을 꿨는데 형들은 꿈이 없었어요. 늘 뭐 누구 도움을 받냐, 아버지는 왜 요셉에게만 도움을 더 많이 주냐, 이런 수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도 뭡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고 했죠.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상한 현상만 있었던 것 같다. 요셉은 뭡니까? 다른 형들이 보지 못하는 꿈을 봤다. 이거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위성 안테나를 통해 그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꾼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며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런 것을, 비전을, 꿈을 보고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영적 위성 안테나, 하늘 보좌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걸 빨리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뭡니까? 있으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셋업시키는 쪽으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거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걸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신 참된 행복과 축복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데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3단체가 말하는 네 속에 잠재력이 있다, 그걸 개발해라, 뭐 이런 말이노,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 중직자가 명상운동, 관상운동 이런 데 빠져 있다니까. 무의식 개발, 초능력 개발 이런 단어를 사단이 쓰고 있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사람도 못 살리고 본인이 그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잠재력 개발,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주신 참 행복, 이것들이 내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 영적 뭡니까?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뭡니까?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위성 안테나. 이걸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적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초월하는 겁니다. 추월하는 게 아니에요. 앞질러 가려고 하고 경쟁해가 누구보다 내가 앞서 가려고 하고 이 말이 아니고 초월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시공간 초월해서 전달해. 이거 위성 안테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옛날에 단파 방송 간첩들이나 쓰고 단파 방송 라디오 안테나라든지 텔레비전 안테나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완전히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237 나라에 공급합니다. 이번에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로 러시아를 이깁니까? 이때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위성 안테나를 뭡니까? 공급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그 힘을 빌어 가지고요, 러시아군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니까 그나마 위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뭡니까? 모든 나라 237 나라로 전달이 됩니다. 또
그 나라 안에 있는 237 나라 안에 있는 뭡니까? 모든 현장 필드로 전환이 되고요. 그 필드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영적 위성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엄마가 죽고 나서도, 또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은 언제나 영적인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37의 빛. 237 나라 어둠이 아니라 이 블랙 라이트가 아니고요. 다크 라이트가 아니라 뭡니까? 빛으로 쏘는 겁니다.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성 안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느냐?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의 어떤 의미에서는 위성 안테나가요, 장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여러분 자신이 유일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스페셜티, 전문성을 넣는 거예요. 전문성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찾은 또 여러분 자신에게 달란트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유일성으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위성 안테나를, 영적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4개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위성 안테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은, 이 세 가지 인프라가 없으면은 뭐 단어만 쓰는 거지 전혀 실제 응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다른 핑계 자꾸 대지 말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예배 드리고 그 모습은 모양이 있는 것 같아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전달받은 이 인프라가 뭡니까?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번 강단에 저희 빌립보에서 찾아야 될 언약과 언약의 여정. 여러분 언약이 전달되어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뭡니까? 이런 비밀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 워치타워. 237 5천 종족 복음화하고 후대를 살릴 이런 발판이 뭡니까? 교두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파수망대, 여러분 이 역할, 파수망대에 올라갈 파수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플랫폼, 영적인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요, 유일성의 비밀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미스 코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내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이쁜 거 미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여자하고 결혼 안 했어요. 저는 교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요,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교회의 머리, 신랑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요,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입니다. 이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했냐? 교회와 결혼한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를 살려낼 만한 이 워치타워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교회 살리려고 하면요, 다른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엉뚱한 제자 되면 그 제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제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유일성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일성의 비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유일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유일성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또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는 타이밍,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이 스케줄을 알아야 됩니다. 일정을 안다는, 우리 입장에서 일정이지만 하나님이 이게 시간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정입니다. 타이밍. 첫째는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노예로 보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 인프라를 요셉에게 주놓고는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애굽의 노예로 보내버렸습니다. 희한하죠. 주실 거는 뭐고, 뭐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이 응답받다 보면 다음 단계는 더 높아질 거라 했는데 완전히 낮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공갈치고 헛붕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품을 여러분이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냈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게 전부 거품 빼는 작업입니다. 사실을 보셔야 되고요. 더 정확한 거는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되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이 세 가지 영적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요. 보좌와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의 응답을 계속 공급받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보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뭐 직업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막 끌려갔든지 자발적으로 갔든지 막 가장 낮은 곳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영적 위성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목회, 막 모든 렘넌트 운동,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총무로, 쉽게 말하면은 매니저로, 디렉터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셨습니다.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게 총무로, 매니저로, 디렉터로 세웠냐? 중요한 세 가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실현시키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 권세, 세 가지 축복,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따로 있습니다. 청소하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신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기업 모를 자입니다. 지금 대기업 회장이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 유학도 보낼 뿐만 아니라 유학 갔다 온 사람을 회사에 불러가지고요. 밑바닥부터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가 차근차근 뭐 가장 밑바닥 간부로 또 세우고 그래가 최고 경영진으로까지 올리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모르는 사람이 보고 어떤 사람은 내가 회장 아들인지 딸인지 숨겨놓고 밑바닥부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회장 아들인지 후계자인지도 몰라요. 몇몇 임원들을 빼놓고는. 그때 보면은요, 아주 밑바닥 월급쟁이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신분은 회장의 아들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 물을 자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요. 그 신분에 따라서 굉장한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 3, 7 살릴 이 빛의 축복을 완전히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이 보좌의 응답이 현실화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낮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위성 안테나가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가서 뭐 총무가 되든 디렉터 매니저가 되든 안 되든 성경에 그래 있지만요. 그 흐름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것인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통시키는 영적 위성 안테나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지키고 살려내는 영적 워치타워를 영적 파수꾼이다. 이걸요 가장 낮은 곳에 누리면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뭐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또 어떻게 또 인도했냐 하나님이 노예로 갔다가 총무로 갔다가 이제는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누명을 시켜가지고요 이게 뺑뺑 돌립니다. 감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지름길처럼 보이는데 감옥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메시지들 중에 하나님이 고난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했는데요. 그 우리는요 메시지에 휘둘리면 안 돼요. 유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라도 메시지 가지고 살려고 하죠.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크게는 하나님이 쇼카트로 보내는데 작게는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을 돌리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돌릴 적에 여러분이 헷갈려 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누명 썼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그 누명이. 그 누명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237 나라의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명 씌워가 어디로 보냈냐?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해버리면 맨날 먹고 마시는 수준밖에 안 돼요. 요셉이 아무리 세계보고 말라 해도.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보냈냐?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고 장관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왕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장관을 통해서 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응답이 끝난 줄 알아요. 여기가 최고 응답인 줄 알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공 후에 쓰임 받느냐 사단에게 쓰임 받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영적 축복을 누리느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느냐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왕 앞에 세우고 난 뒤에 전 세계 왕과 연결되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세계복음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명 썼다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너무 낮은 곳에 있다. 그곳이 낮은 곳이 아니고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낮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누리십니다. 우리는 뭐 좀 잘 되면 흥분하고요. 좀 뭐 문제 생기면 비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세 가지를 실현시키셔야 됩니다. 키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거를 실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누명 쓰면 우리는 뭐 미칠 것 같잖아요. 그냥 거품 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도 내가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성질급하고 진짜 목소리 큰데요. 문제가 생기면요. 굉장히 급하게 반응하지만요. 빨리 뭡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이게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은요. 상처가 많으신지요. 좀 약간만 들어보고 내 욕하는 것도 아닌데 내 욕하는 것처럼 들리면요. 막 바로 물어버립니다. 거품 물고. 이거 분별을 그래도 이제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 분별을 못하면요. 목사 자신도 돌아버리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설령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요. 가만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거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결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 응답이 여러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높은 곳으로 보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을 누릴 때 어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237의 현장에 빛을 발하도록 요셉을 인도하셔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또 작은 응답에 흥분하지 말고요. 전 세계 237 나라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반복을 조금 해가 정리하면은 유일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노예로 가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갔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 위성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총무로 쓰셨습니다. 디렉트 매니저로. 하나님이 노예로 데려가서요. 이래놓고는요, 감옥에 보내고, 노예 감옥 이런 데 보냈잖아요. 그래가 누명 씌워가지고요, 감옥에 보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누명을 씌우신 거예요. 왜냐? 거기서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는 가장 복음화되어 있는 요셉.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셉이 가장 복음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요셉이 제일 복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음화되어 있는 요셉을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서밋의 자리로 올렸다. 이 말은 세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세계화돼야 됩니다. 맨날 쫑발이 그릇을 가지고 막 내 욕하는 것 같다면 뭐 거품 물고 무는 수준까지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막 메시지가 막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잘해도 그 세계화의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교회 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것처럼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쓰시기 위한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결론.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이 사실을 알고 명확한 팩트를 보셔요. 언제든지 뭡니까? 자꾸 감옥이 아니고 장관이 있는 곳이다. 그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는 명확한 사실을 봤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이걸 보고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실제적으로 누리란 말이야. 숨은 응답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리고 다가올 재앙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no answer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요 완벽한 시간표의 응답이 오잖아요. 2년 동안에 이 장관이 잊어버렸는데요. 그게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단순한 응답, 그냥 응답 받았다. 이거는 별 가치가 없어요. 타이밍에 맞는 응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구팀이요, 자기가 뭐 홈런을 안타를 수백 개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기 성적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데 타점이 나야 돼. 타이밍이 그걸 보고 뭐 타이밍 안타라고 합니다. 타임리 안타. 그래야 타점이 나가 팀이 이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면요, 응답의 길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진짜 절묘하게 누렸던 열쇠입니다. 늘 행복, 복음 행복,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말씀 행복, 기도 행복, 전도 행복. 이러다 보면요, 이게 파워가 생겨요. 영적 파워가 생기는데 사실은 오소리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잖아요. 여기에 능력이 딱 붙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 정인될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래 되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딱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위성 안테나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고 매일 복음 행복, 말씀 행복, 기도 행복, 전도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요일 날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 또 우리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온 교회에 아버지의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자와 또 담임 목사와 온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경제, 세계 살릴 선교 경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아버지 영산업인들의 그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이 아버지여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병바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이 더 큰 축복의 인생 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조경호, 성명범, 정은선, 또 우리 최은혜 목사님, 시연 아버지, 이 중요한 요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선교사로 나아가 있는 박주진, 안정복 랩런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폴란드 현장 우리 안정복 랩런트에게 아버지여 이 속에서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를 더 아버지여 뚜렷하게 누리며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